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로부터 38절입니다. 구약 12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이 이제 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이나 공항 면세점에 가 보면 그 향수 코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은 향수를 직접 만드는 곳도 있어서요. 그 자신만의 향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향수를 좋아하는 분은 결코 모를 수 없는 향수가 있는데 바로 샤넬 넘버 5입니다. 샤넬 넘버 5 세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요. 그 샤넬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도 있고 또 독특한 향 때문이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향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 비율이 극비에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 원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그 샤넬 넘버 5를 만들려고 해도 그 원료들 간의 비율과 제조 공정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짜가 됩니다. 아무리 제조해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향이 그 샤넬 넘버 5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그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라고 하셨는데 재료들을 비롯해서 그 규격이나 무게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비롯해서 성막을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제작된 성막 이후에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라도 임의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성막이나 성막 기물들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임의로 관리하게 된다면 오염된 성막이 됩니다. 오늘 살피게 될 말씀은 그 분향단에서 사르게 되는 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기물들에 바르는 그 관유에 관한 규례입니다. 향이나 관유, 즉 기름 이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질 때에 거룩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겠지만 관유와 향을 제작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제조법과 사용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옛날 그 TV 광고에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없네, 그 카피라이터 문구처럼 거룩도 그런 경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거룩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그것도 거룩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들을 통해 거룩의 개념을 바로 정립함으로써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관유에 대한 규례입니다. 관유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거룩은 철저한 구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은 철저한 구별이다 이것입니다. 25절에서는 관유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관유의 이 히브리어의 뜻은 부어 바르는 기름입니다. 관유는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장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최고급 기름인데 감람유에 4가지 향료들을 섞어 만든 특수한 기름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4가지 향품들이 나옵니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계피라고 하니까 우리가 수증가를 만들 때 그 사용하는 그 계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계피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계피라고 했을 뿐이지 그 계피가 아닙니다. 몰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죠. 그중 하나가 몰약입니다. 근데 이 몰약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고가의 향품입니다. 자, 몰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육개와 창포, 계피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몰약과 함께 고가로 취급받는 향품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료가 필요합니다. 1세겔이 약 11.4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50세겔은 2.9kg 정도 됩니다. 500세겔은요 5.8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감람유 1희는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몰약과 계피가 각각 5.8kg씩 그리고 육개와 창포가 각각 2.9kg씩 거기에 감람유 3.6리터를 함께 섞어서 만드는 것이 관유입니다. 그 4가지 향료만 무려 무게가 17kg 이상 거의 18kg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 말통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양입니다. 자, 이렇게 제조해야 하는 관유의 양이 많은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까지 발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게와 양에 따라서 재료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정작 이 많은 양의 성분들을 가지고 감람유와 어떻게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출 방법이 아니고요. 그 재료의 종류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재료와 양대로 사용할 때에 그것을 향기로운 기름, 즉 관유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유도 그냥 관유가 아니라 거룩한 관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거룩의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4가지 재료들, 몰약이나 육개나 창포나 계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아닙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하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구할 수 있는 몰약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까다로운 재료와 그리고 정확한 양을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 인간의 편의성이나 삶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두고 나는 그래도 거룩한 편이다,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거룩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구하기 어려운데 다른 비슷한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5kg까지는 구했는데 광야에서 도저히 5.8kg까지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이 구하기 어려운 것을 이 정도까지 구했으면 대단하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수고를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거룩한 관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양을 채우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한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자기 만족,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거룩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죄로 섞인 이 세상의 방식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거룩과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 것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관유를 사람이든 기물이든 발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성막의 모든 기물이나 사람이나 관유를 바르기 전에는 그저 덩어리나 나무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조한 그 관유를 바르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즉 관유가 발라질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유를 바르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평범한 나무 덩어리, 그냥 쇳덩어리,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관유를 바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것들 역시, 그분에게 속한 사람 역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저 평범한 양치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은 현재는 양치는 목동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여 다윗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 역시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기름을 부어서 바른 이것을 인치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법적 효력이나 심지어 신 앞에서 책임을 진다 그때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소위 공증이라고 하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문맹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것이 사실 무의미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요. 대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식인 그 도장을 가지고 이 도장이 찍힌 것이 누구의 것인가, 즉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주장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확신하는 예수의 흔적을 성령께서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결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29절에서는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 발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우리 일상에서 거룩한 기름을 바르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기름을 바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림으로써 나머지 시간들이 거룩해지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한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내가 기쁨으로 사용하는 등 내 자신의 일상에서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기름을 내 삶에 바르는 것입니다.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이제 분향단에서 사르게 되는 향에 관한 규례인데, 이 규례를 통해서 거룩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분향단에서 태운 이 향 또한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방법대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3가지 향료들을 이제 유황과 섞어서 향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향들 또한 그 관유의 재료들과 마찬가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향인가 오늘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향들 역시 관유의 재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고가의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향 제조법은 관유 제조법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종 향품들을 같은 비율로, 같은 분량의 비율로 섞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유는요 액체 상태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향은 향료를 녹인 다음 말려서 고체 상태에서 빻아서 그것을 이제 태우게 됩니다. 이게 관유와 향의 큰 차이점입니다. 향을 제조하는 규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향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상반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같은 의미입니다. 분향단에서 태우어야 되는 향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든 향이지 사람을 위한 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성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 거룩한 것, 신비한 것만 보면 분이 뒤집히지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게 인간이 선악과를 봤을 때에 처음 본 느낌이었습니다. 딱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딱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손이 나갔다는 거죠.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탁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눈이 갑니다. 코가 킁킁거리면서 눈이 갑니다. 저 사람 향수 뭐 쓰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 제가 그리스를 다녀오는데 승무원이 향이 굉장히 좀 좋은 걸 썼나 봐요. 예원이가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 쓰냐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좋은 향이 나는데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이게 뭐냐고 우리는 묻죠. 왜요? 나도 쓰고 싶으니까. 현재 지금 중동 지역에 중동 전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향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프랑스 사람만큼 중동 사람들이 향수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데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날에는 특별히 비싼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 향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었을 때에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자신이 좀 특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딱 거기서 멈추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은 눈이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걸 잡으려고 하죠. 이것을 내 몸에 발랐으면 좋겠다. 뿌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 거실에도 좀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향기를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는 거룩한 향을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증거계 앞이란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반대편에 그 분향단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증거계 앞에 두어야 된다.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거계는 법궤를 말하죠.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분향단 규례에서 보았죠. 분향단의 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라야 됩니다. 그런데 향을 증거계 앞에 둔다면은 분향단에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향단에 둔다 하더라도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또 하나 38절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위 말하는 복제품을 만들지 말라, 모조품을 만들지 말라, 가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제조법의 도용을 막으려는 오늘날 표현으로는 저작권 보호 차원으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모양은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본질을 상실한 채 오직 그 결과물인 기분을 좋게 하는 그 향기만 취하려고 하는 영적 기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땡땡이 친 것도 아니고요, 농땡이 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집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향의 냄새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룩의 향기를 좀 풍기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모조품,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루에 기도 3시간 한다, 5시간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1년에 1독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독, 3독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 내가 다 했어, 우리 교회에 있는 봉사활동 내가 이거 다 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자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 맞습니다. 자, 이런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과시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기만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것이고요, 능력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조품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의 향기가 과연 누구를 위하고 있는 것인가, 또 누구의 코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를 전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언젠가 제가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그 사건 현장에 갔는데 시신의 그 부패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집에 와서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집 문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조향사들, 즉
향수 감별사들은 하루 종일 수백 가지의 그 향료를 다루다 보니까 그들 역시 집으로 퇴근하면 발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몸에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사망하는 자들에게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도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옷에서 냄새가 어떤 음식 냄새가 납니다. 그럼 그 냄새를 가지고 오늘 메뉴가 뭐였는가 대충 유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세상의 삶을 복제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냄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